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부인했고,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그냥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대 교회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에 화들짝 놀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때 신앙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이 당위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는 다분히 현세적이고 기복적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를 논하는 것보다는 현세를 말하는 것을 확실히 더 좋아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약화는 바로 죽음 이후의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 이 부활신앙이 점점 신자의 마음속에서 소멸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든 죽음 그 이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에 복음이 담고 있는 궁극의 지향점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와 성직자들이 성도가 부패할까요? 왜 세습을 하고 교회 재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신자들은 거의 언제나 기복주의에 매달려 열광하는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가 부활신앙의 부재 때문이고, 그것의 가치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이 근본적으로 신자의 마음속에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나중에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결국 이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그 신앙의 중심에 선명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신앙의 그 중심 뼈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 그 예수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과 따라서 자기 죽음에 대한,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확신이 부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이 부활 신앙을 자기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것은 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나아가서 신자의 부활을 불신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점을 사도는 분명히 설명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는 부활신앙을 매우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밝힌 바대로 유대주의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 복음의 정수인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 복음보다 복음이 아닌 것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당수는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는 그 시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보다는 사람의 말이나 시대의 풍조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이런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유사한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그런 말들에 사람들은 더 현혹되고 더 깊은 영향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봉합니다. 이런 신앙은 매우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성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원색적인 복음보다는 성경의 진리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지지하고 열광하는 어떤 가치 그런 것에 더 쉽게 마음과 영혼이 움직인다면 그런 믿음은 절대로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교회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그런데 문제는 진정으로 죽음 이후의 부활신앙을 그토록 강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 신앙의 핵심이고 뿌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신자가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거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는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내 신앙에 있어서 뼈대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와 형통과 번영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 부활신앙은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누구도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내세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깨어있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피할 수 없는 핑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세 신앙, 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모든 관심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세적인 것에 대해서 모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이 시대의 부활신앙에 무관심한 성도들이나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의 신자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런 신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이 힘있게 전파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1세기가 채 지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부활 사상이 힘있게 전파됐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탄도 항상 맞불을 놓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건실하게 복음 위에서 자라가는 것을 사탄이 회방하기 위해서 뭘 건드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건드리는 거예요. 부활 없다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실히 말씀 위에 자라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활신앙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복음이 약화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의 사건의 중요성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은 뒷걸음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피비린내, 복음의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 혼란과 어떤 핍박과 그런 박해의 시간을 이 복음이 관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피냄새 진동하는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이 신자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간다. 그 믿음 하나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숭배하겠습니까? 불의한 세력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굴복하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무엇이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 전장에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예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그런 신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이 없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토록 이 시대 앞에 수모를 당하고 복음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실추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말로, 입으로만 다 예수 믿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사도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세 기복주의의 거짓된 복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결국 죽음 이후의 내세의 영광을 경시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원색적인 것이 계속해서 강단에서 울려 퍼지지 않으면 성도 안의 부활신앙은, 내세신앙은 점점 잠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된 복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혹은 잘못된 교회에서 외치는 이런 거짓 복음에 대해서 왜 나를 세워서 비판하고 그런 거짓 복음을 쫓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안에서 부활과 내세의 소망을 약화시키는 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 위대한 의미가 소멸되고 희석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과 함께 놓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음식을 계속 먹으면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잘못된 복음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번번이 놓쳐버리고 온갖 쓸데없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영혼에 계속 먹이면 그 영혼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그 신앙에 퇴조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사도가 이어서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된 증인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으킴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지도 않으신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일으키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고 성도의 신앙도 무가치한 것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내세적인 모든 아름다운 소망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붕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면 전파하는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될 뿐이라고 사도가 아주 엄중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강조하는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지 못한 절대로 환난 날을 이길 수 없는 무기력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다가 역경과 고난을 만나고 큰 슬픔을 당하게 될 때 신앙이 급격히 무너지고 심지어 배도에 이르는 이런 경우들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신앙이 철저하게 현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 너머의 부활을, 그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은 이 현실에서의 고난과 시련과 이 어떤 슬픔의 절벽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해요. 언제나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다가올 환난의 날에 결국 그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 평안의 때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다 목사인 것처럼 보여요.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만 남아요. 그때는 껍데기들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자신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환난 날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늘 하나님을 붙들던 그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다 버릴 날들이 옵니다. 네. 함께 교회 다녔는데 난 더 이상 예수 믿을 수 없다고, 나는 내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고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중앙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이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장을 쫙 쪼개가지고 갈라보면 그 안에 부활신앙,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 그게 신앙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잘 살게 되는 이런 차원의 문제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뒤집어 보았을 때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부활 신앙으로 초월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진지한 사유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만큼 이 죽음의 문제를 자주 얘기하는 교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 또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유한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비웃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웬만한 가치들을 이렇게 뿌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버려야 될 때 우리의 생명을 뿌리칠 수 없어요.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작은 피곤, 세상의 어떤 분주함, 이거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놔야 될 순간에 그게 내려놔지겠습니까? 다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늘 주께 나를 드리고 나를 맡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 영순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명 주 앞에 못 내놔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못 내놔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서교 장로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목사의 말을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 또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주시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만일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있을 수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반드시 모두 부활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은 자도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부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겠죠.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성도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가의 문제는 그가 곧 참된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복음을 들으니까 적당히 사는 거예요. 치열한 복음. 이 영생과 영벌이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복음의 원색적인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는 사람은 그의 삶도 분명한 어떤 흙과 백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자체가 흐리멍텅하면 이런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은 다 밀쳐내고 오로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위로받고, 좀 더 즐겁게 이런 주제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신앙 자체도 그렇게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제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신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분 참 믿음 좋은 분이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들은 설교만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망에서 일으킨 바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릴 것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확신도 없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관념적으로만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지식적으로만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지 그 복음이 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네? 어떻게 기도 없이 하루를 끝냅니까?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신자가 기도 없이 오늘도 말씀을 안 읽고 돼지같이 밥은 먹으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오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신자들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정말 그분들이 회심한 신자라고 볼 수 있겠느냐.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의 복음에 대한 지식도 힘이 있다면 아주 일천할 뿐인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보일까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신앙의 뜨거운 행위도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과 충성도 다 무의미한 것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리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 아래서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네. 왜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 우린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는 깨어날 수 없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걸로 영원한 멸망당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먼저 믿고 죽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부활도 영생도 없는 예수의 부활하심은 그만큼 중요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소망이 이 땅에서 복을 얻는 것일 뿐이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서슴지 않고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세의 기쁨과 영광 때문에 포기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우리가 빈궁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존심 다 꺾고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온갖 쾌락 다 누리고 충분히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긴 사람 여기서 예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괴로움과 고통의 인고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삶이 부활이 없다면 내세의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그게 다 무가치한 삶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정말 제가 볼 때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는 목회자도 있고요. 참 불쌍한 이렇게 참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거에 집착하고 돈, 명예, 권력, 자기 외모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욕심 부리면서 인색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도 교인들,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고 말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짓거리 하고도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낙을 누리고 재물 쌓아가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지고 오늘도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끝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냔 말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냔 말이죠. 백주대낮에 신자가 목사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이렇게 더해갈수록 우리는 점점 하늘을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자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우리의 인생에서 나이가 점점 더해갈수록 하나 둘 이렇게 놓는 연습하셔야 돼요. 놓는 연습.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음. 이렇게 기계적인 내려놓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인간의 그 죄성의 한계와 그 인생의 인생의 그 초라함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면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응?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상처받지 않는 법 터득하게 돼요. 예수 오래 믿고 점점 내세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면
그렇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죄인인데. 그래서 신앙 안에서 차곡차곡 이런 작업들이 잘 진행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다 되신 분들은 편안히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잠자듯이, 주무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병석에 던져요. 그래 꼼짝없이 병석에서 하나님과 그만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 회개시키고, 예? 그래 늘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도 노욕을 부리고 했던 그거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아니 여기저기 다 이렇게 꼽고 있는데 무슨 욕심을 더 부려요? 무슨 욕심을 더? 예? 병원에서 환자 보고 있는데 그 며느라 내 저 명품 사오느라 뭔 그런 얘기를 해요? 다 포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거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인생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그 작업이 잘 된 사람은 정말 부드럽게 새털처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됐어요. 인간이 참 못났고 고집스럽고 죄악돼서 가장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시간 다 흘려보내고 남은 시간 별로 없으면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침상에 던져가지고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그래 정말 겸손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신앙의 고백을 받고 이제 됐다.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세가 없는 자들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고 복음의 순전함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이 약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이렇게 부릅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감기는 거고요. 하나님 은혜가 살아 눈이 이렇게 부릅떠져가지고 욕망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내세에 대한 충만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 주님,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 젊은 사람들 젊다고 나는 아직 멀었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데 순서가 있나요? 오늘도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십시오. 예? 이 땅에 굽어보면 다 문제, 걱정, 근심, 골치 아픈 일들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돌아갈 본향을 올려다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주의 은혜로 속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다 내려놓고 하늘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서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변치 않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득한 성도님들은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질을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항상 우선이고 뭐가 항상 제일 중요한 가치인지 삶으로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의 뒤로 쫓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오늘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서교 장로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신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